아, 점심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네. 어,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느라고 밥을 먹다가 말고 왔네요. 음. 프랑스의 철학자인 그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분이 의미 있는 시간은 설탕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달콤함을 누리려고 하면 설탕 한 조각이 물에 들어가서 녹는 시간을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시간, 우리에게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참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탕이 다 녹기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빨리 무엇인가 막대기로 저어서라도 그렇게 빨리 녹아지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다른 어떤 대체물을 통해서 인생의 달콤함을 조금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좋음에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도록 만드는 일들도 있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어떻게든지 극복하고, 또 그 문제들에 집착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단순하게 좋음, 바로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집중하는 것, 거기서 참된 행복을 누릴 줄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기웃대는 마음은 행복을 느낄 수가 없지요. 우리는 늘 어떤 때 우리의 삶을 이동시키느냐면,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바로 앞에 두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단 한 번도 행복에 가까이는 가도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조바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 조바심은 우리의 삶의 설레임을 가져가고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면 우리 인생의 지루함을 가져다 줍니다. 조바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다림, 그리고 좋은 것에 집중하는 삶은 날마다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 날마다 마음에 설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계에 대한 조바심을 가지게 되면 그 시간들이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빠른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느긋한 기다림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그냥 아주 어떻게 보면 꽉 쩔어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그 문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빨리빨리를 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외국의 식당이나 아니면 어떤 가게의 그 종업원들조차도 한국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빨리빨리를 늘 외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은 더더군다나 패스트푸드라고 하죠. 빨리 이미 만들어졌거나 아주 빨리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 또 가정에서도 요즘은 즉석식품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만큼 그것이 어떤 깊은 맛을 내기보다는 우리의 혀를 자극하고 우리에게 순간의 만족을 주는
그런 문화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본래 민족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지요. 우리나라의 모든 음식은 거의 대부분 어떤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발효 음식입니다. 이 발효 음식은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1년이 걸리기도 하고 2년이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오랫동안 묵어야지만 깊은 맛을 내는 그런 음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래 우리 민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깊은 맛, 무엇인가 뿌리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가뭄에도 그것이 메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너무나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이 문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 민족이 가지게 된 그런 문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빨리빨리 결과를 도출해내기를 원하지요. 모든 일에는 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때를 조바심을 가지고 당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것에 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에 보면은 무슨 약을 하나 만들어낸다, 개발을 해낸다라고 하면 그 약을 낼 때까지 어떤 경우에는 연구가 몇 년씩 걸리기도 하지만 수십 년의 연구 결과로 약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단 연구라고 하는데, 뭐 한 10년 동안 연구를 하든지 20년, 30년 동안 한 사람의 인생을 계속해서 약을 투여해 가면서 아니면 어떤 물질을 투여해 가면서 그 사람의 변화들을 이렇게 계속 연구해 가는 그런 연구들이 외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어떤 우리가 약을 만들어낼 때에도 거의 대부분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약의 그 뭐랄까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약들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약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라이센스를 사갖고 오든지 아니면 그 라이센스가 30년이 지나거나 한 50년이 지나면 그것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약들은 대부분 복제 약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것이 해제가 되면 복제약을 그 약을 똑같은 성분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싼 값에 그렇게 공급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빨리빨리 문화, 결과를 빨리 도출해내는 문화 때문에 이런 연구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올해 이제 내년 예산을 우리나라 국 예산을 짜면서 R&D 예산이라고 하죠. 이 연구 개발 예산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먹거리들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빨리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보다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의 이 학제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20살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단 한 번 입시를 보면서, 하루의 입시를 보고 그의 인생이 거의 결정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나온 인생을 잘 이렇게 돌아보시면 여러 번의 기회들이 있고, 그 기회들 속에서 어떤 사람은 늦게 개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빨리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 헌법에 20살에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 헌법 법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세뇌가 당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살에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면 네 인생은 이제 볼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시인은
탄식하듯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탄식하듯 읊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 이 단 두 절에 네 번에 걸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오래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가 무엇이라고 지금 탄식하듯 읊조리고 있느냐 하면 내가 사망의 잠에 들까 걱정스럽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는 완전히 포기하는 상태가 사망의 잠에 드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들 동안 기다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제는 기다릴 힘조차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가 사망의 잠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를 물으면서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나를 어느 때까지 나에게서 숨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만 않으셨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생각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같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만 내 곁에 계신다면 나에게는 다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차라리 징계를 하시고 벌을 주시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니까, 어느 곳에서도 주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느껴지게 되니까 절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 곁을 떠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잘못 가운데 있든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도저히 가망이 없고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그 삶이 지독하게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대림절 첫 주일 우리가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고, 곁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시인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면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던 눈을 밝혀달라는 것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던 귀를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고, 느끼지 못하던 내가 다시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간증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목회자가 만난 하나님, 간증자가 만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내가 눈으로 본 듯, 귀로 들은 듯, 손으로 만진 바 된 듯 그렇게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전에 지선 전도사님을 통해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한 나에게는 아무런 영적인 영향력과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지선 전도사님을 만난 그 하나님은 지선 전도사님의 삶과 가치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제가 잠깐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담소를 나누면서 느꼈던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 이분이 참 진실한 분이구나 라고 느껴진 것이 뭐냐면, 아까 큰 은혜도 함께 나누었지만 지금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고 1년의 스케줄이 다 꽉 차 있고 한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때이니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나를 드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조바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시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도록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떻게든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요. 지키지 못할까 봐 조바심을 가집니다. 그래야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이제까지 귀로만 듣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으로 본 바와 같이 되어지는 것이라, 그런 절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친히 볼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면, 네가 지난 3년 동안이나 나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던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는 주시지만 나와는 가깝지 않게 계시는 것 같이 느껴졌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아주 가깝게, 그리고 눈으로 본 듯,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계절이 바로 이 계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기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주변을 보면서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의 말씀에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하는 탄식을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원수가 어느 때까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하겠습니까? 이 말은 다윗이 지금 전쟁 속에서 전쟁에 패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 그 적군이, 다른 나라의 왕이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보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나와 똑같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자신의 삶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누군가가 와서 너는 예수를 믿는다는데 너희 집의 애들은 왜 그 모양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그 삶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공장에서 찍어내듯 그냥 똑같은 규격으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각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각자의 인생에 대해서 한 땀 한 땀 하나님께서 바느질을 해 가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를 빚으시는 것이죠.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빚어 가시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빚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빚으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그릇은 조금 더 화려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조금 투박한 질그릇처럼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화려하냐 투박하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작품의 가치는 누가 만들었느냐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만드신 존재들이라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누구는 조금 투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를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다 그것이 그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가서 봐도 그게 그거 같습니다. 조금 화려해 보이면 훨씬 더 비싼 것 같고 더 가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하고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소리 명창은 귀 명창이 있을 때 더 빛이 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귀가 열리지 않으면 그 가치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는 것, 그것은 오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영화 평론가인 이동진 평론가가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데 굉장히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는 그분의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마저마저를 계속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영화를 저런 눈으로 보면 속에서 감탄이 절로 터져 나오지 않겠구나. 그분이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특정한 영화 몇 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시선으로 그 영화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 장면 하나에 이렇게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고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같은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줄 아는 눈과 성경을 들을 줄 아는 귀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아는 이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그냥 다 그게 그거 같습니다. 그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다윗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귀를 열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행복은 뭐에 있다고요? 좋음에, 선한 것에 집중할 때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단순해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제 친구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 저에게 가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여러분, 목회자로 사는 게 재미없게 느껴지십니까? 이 단순함 속에 있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될 때 누리는 행복은 다른 소소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느끼면서 얻게 되는 행복하고는 100개를 더해도 1000개를 더해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에 의지하였사오니.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오직입니다. 단순한 삶, 좋음에 집중하는 삶. 여러분, 좋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마음속에 드느냐면 번민이 찾아옵니다. 2절의 말씀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번민은 대체적으로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민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계획, 방책, 무슨 뭐 해결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머릿속에 수천 수만 가지의 해결책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번민의 상태입니다. 단순해지지 않는 것은 곧 번민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번민들이 있습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수많은 방책들을 가지고 인생을 해결해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우리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좌절하거나 번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5절 하반절에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좋음에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번민 가운데 살던 나를 오히려 그 번민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상황이 변한 게 아니라 아까도 지선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나를 기쁨과 감사가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삶으로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국의 왕입니다. 한 가정을 아니면 일터를 책임지는 사람에게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것으로 인한 번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는 정말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그 문제 속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맨날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번민 속에서 매일매일 괴로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고,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덕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6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번민에서 벗어나는 것,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조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우리는 오래 기다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집중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보통 기독교 교육에서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나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 아이들의 집중력이 어느 정도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아이의 나이의 숫자만큼 집중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5살짜리는 5분밖에 집중을 못합니다. 10살짜리는 아무리 길게 집중을 해도 10분밖에 집중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나이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영적인 나이가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나이이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좋은 것에,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집중을 못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을 번민에 빠지도록 만드는 수많은 문제들이 가정에도 있을 것이고 또 자식들에게도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일터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번민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번민에 휘말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춤추게 하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여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행복의 문턱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여 날마다 여러 가지 번민의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곁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더욱더 간절함과 설레임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바심 때문에 우리의 설레임이 지루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다리며 누리는 복된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